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28절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지난 시간 요 장면을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정으로 들어가는, 관정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 로마의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서 있는 곳, 거기는 그 나라 영토에서도 그 지역은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제 이방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을 밟는 순간 이들이 이제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거를 상징하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관정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정작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전에부터 계속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틀만 남아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는 놓쳐버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 세레모니죠, 예식, 거기에 이제 참여하냐 못하냐로 이제 이들이 그걸 굉장히 의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관정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이제 그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엉망인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2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모순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이제 순서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씩 표현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성경을 펼쳐 보실까요?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여러분 한번 참고를 각자 하시면 좋겠는데 저하고는 같이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이죠. 22장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7절
거기가 이제 잡히시다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요. 자, 그래서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그러니까 공회에 먼저 넘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들의 그 자치 기구의 가장 대표격인 공회에 넘겨지시는. 자, 그 다음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이 공회에서 보내집니다. 그 내용이 23절이죠. 23장, 죄송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그렇게 되죠.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자, 그 다음에 빌라도는 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7절 보세요. 23장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런 의미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지금 8절, 9절, 10절 해가지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쭉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이 빌라도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좀 때려서 때리고 내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죽여라. 군중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자, 이제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씩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데,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 또 생략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누가복음 제가 참고라고 해놓은 여기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이제 공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통치 원리가 간단히 말하면 그 자기들이 정복한 곳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곳에서는 거기에 이제 왕도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거기서부터 돼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오히려 하스모니안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에돔 지역이 이제 로마가 다시 세력을 가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격변기에 에돔 쪽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로마의 등을 업고 이 지역에 로마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정치적인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헤롯 가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회에서 헤롯으로 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직접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묘한 갈등들이, 그러니까 미묘한 건 아니죠. 그 노골적인 갈등이 공회 입장에서 헤롯은 왕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느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공회로 보내버리면 누굴 인정 안 하는 게 되냐면 헤롯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헤롯이 이 지역의 분봉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으로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여러 이제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공회, 빌라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집단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재판 과정의 진행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로마는 자치적으로 그 지역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고 로마가 원하는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반역하지 마는 것. 그러니까 두 원칙 가장 중요한 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거. 두 번째 반역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들고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하는 것, 자기들 풍습도 지켜가고 뭐든 다 허용을 했어요. 두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낸다면. 자, 그런데 지역적으로 좀 중요한 지역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 규모가 있는 지역은 이제 또 따로 행정력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봉 왕을 세웁니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분봉 왕 정도만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통치를 로마가 하는데 지금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는 이유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뭔가 근데 좀 아무튼 좀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곳, 여차하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직접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은 아예 총독이 와서 늘 항상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핫한 데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골치 썩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가 또 역할이 또 이해관계가 다른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의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빌라도와의 관계니까 빌라도의 이해관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 빌라도의 입장은 어떠냐, 이 지역이 가장 조용하게 있으면 빌라도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요도 없이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게 공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정치 세력 집단들을 배경으로 여기서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 저기로 보내고 이렇게 지금 끌려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나중에 뒤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무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의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식주의로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그 공부할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그렇죠? 외식하지 말아라 할 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형태를 외식.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번역이 될 때는 위선적이다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기가 쉬운데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앞다르고 겉다르다,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형식화된 그런 신앙의 형태를 말해요. 자, 대표적인 이러한 신앙을 지적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지서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이것은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도 있다. 거기서부터 쭉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강조하는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10절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대회라고 하는 건 큰 모임이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결국 이게 문제죠. 헛되다라고 하는. 자, 이 헛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전에 우리가 한 번씩 봤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십계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던 메시지죠. 특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여기서 지금 망령되게라고 하는, 그렇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는 요 표현과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 할 때에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전에 우리가 늘 봤지만 샤베라고 하는 샤베라고 있습니다. 샤베. 자,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는 거나 헛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 헛된 재물, 망령되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꽝이라고 그랬죠. 꽝.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꽝.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행운권을 들고 있는데 행운권이 이 행운권 가지고 모두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꽝이면 행운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들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이 샤베가 바로 그 꽝이란 말이에요. 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그런 하나님은 없다면, 그렇죠? 내가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다라고 그래요. 언제 너가 나한테 재물을 바쳤니?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자, 조심해야 될 게 형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제나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본질이죠. 그렇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우리는 겉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형식이 이 본질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통해서 이 본질이 담겨져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긴장을 놓치는 순간 어느 틈인가 형식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늘 항상 마음에 새기시라고 했죠.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가 뭐 조심조심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들이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겠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본질은, 이들의 영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관정 밖으로. 자, 30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로 데리고 왔냐 이게 물어보니까 그 공회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아니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데려왔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이제 비아냥도 있고, 서로 간에 이 뭔가 이게 그 뭐랄까요, 이 대화 자체가 이 공회와 이 누가 빌라도와의 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공회가 빌라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빌라도는 이 공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뉘앙스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화가 이렇게 순탄한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렇죠.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왜 오긴요? 이 사람 왜 데려왔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일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뭐하러 오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이게 이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화라면 이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에게서 가장 관심사는 무사태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입장에서는 세금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반란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하든 로마는 터치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빌라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싶냐면 이건 너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설령 반란이 일어나고 뭘 해도 자기들끼리의 세력 다툼,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혹은 뭐 신학적인 해석이 다르니까 뭐 이단이다라고 몰아가지고 죽이든 뭐하든 뭐 그건 자기들이 문제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 예,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개입해야 될 문제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금이 잘 안 거쳐지거나 반란이 일어날 분위기가 있어서 진압을 할 때 그때만 빌라도가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빌라도 입장에서 굳이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특히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빌라도는 개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이들의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이걸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 빌라도를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입장의 차이들이. 자, 그러면서 이 두 권력 집단이 어떻게 지금 그 서로에게 있어서 공을 넘겨주면서 자기는 발을 빼려고 합니까? 아니, 그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목이 소위 말하는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발을 빼려고 하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였다고 할 때 누가 허락했으니까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허락했으니까 죽일 수 있다라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런 스킬이 많이 필요한 거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소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 이런 부분이죠. 모든 정책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마찬가지죠. 누구나 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소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이 소신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거니까 정치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또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해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놔 줬으면 본인의 소신과 또 그걸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죠. 내가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없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통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내가 동의했던 정책이었는데 그걸 실행을 했더니 안 되더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페어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로마의 처형법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대로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빌라도와 유대 당국이 같이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은 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자,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 표현도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은 대화예요. 자,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것을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차이가 큰 게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빌라도 스스로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수사를 할 때 그 수사에 대한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경찰관이 누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저거 때리는데 하고서는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체포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어요라고 신고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를 받고 간 경우와 내가 그렇다라고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협의점이 있다라고 한 것을 빌라도도 봤기 때문에 수사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질문을 빌라도가 직접 뭔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유대인의 왕을 지칭하고 다니는데 야 이거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혹시 반란이 제대로 일어나는 만약에 이랬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았으니까 뭐 상부에 보고를 하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일지를 쓰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빌라도가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냥 한번 그렇게 진짠가 하고 보는 거지 빌라도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또 발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 대화의 긴장감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자 그러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 입장 내가 유대인 아니다 나는 유대인 아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이건 나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나는. 그리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뭔가 문제라고 들고 오니까 내가 이제서야 지금 뭔가 하고 보는 거지. 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하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죄를 지었다고. 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 나한테. 자,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해야겠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얘기야. 내가 한번 들어보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온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 입장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아무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변론하겠냐, 변명하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길래 저들이 저렇게 너를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객관적인 입장이다.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너를 지금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너는 지금 뭘 어떻게 했길 때문에 또 혹은 또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할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답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또 어긋나고 있죠? 예수님의 화법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일단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꾸 그 확인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왜?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으로 이 대답을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답만 놓고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어떻게 물어봤어야 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빌라도의 질문 일단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그림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면 이 세상 안을 찾아보면 이 세상 안에 어딘가 속해 있는 무언가의 예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를 밑에 보면 거기에 헤 바실레이아, 헤 에메, 욱, 에스틴, 에크투, 코스무, 투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고 에크 때문에 그래요. 에크투, 코스무, 투투. 자, 제가 멀티미디어 보이시죠? 에크투, 코스무, 투투. 요게 이제 세상이에요. 투투가 이 세상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에크가 뭐뭐로부터란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디 안에라는 그런 단어가 쓸 것 같은데 이 세상으로부터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 이랬으니 이렇게 말하면 요 안에서 뭘 찾아도 못 찾아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터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네, 아무튼 여러분 좀 붙들고 좀 씨름을 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 표현이 from, 영어로 말하면 어디로부터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이 안을 찾아봐도 내 나라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들어만 두시고 계속 묵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표현이 나중에 또 중복되는 게 나와요. 그때 가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이미지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일단 잊어버리세요. 요걸 진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요 질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나 살펴보면 똑같은 3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전에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6월절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6월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해시켜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설날 되면 떡국 먹어야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떡국을 먹었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관정에 안 들어올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유대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뭐예요?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돼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일단은 진리로 잘 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37절에 빌라도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은 무시하시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응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하는 대화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질문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답만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세우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면 답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답만 외워, 답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답을 외우시라는. 자, 내가 왕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이 아니죠. 내가 왕이 아니냐 물어봤는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왕이다라고 해요.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10분 양보해서 질문을 다시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왕이냐라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떤 이 머릿속에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로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빌라도는 재판에 관여할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딱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들으려고 할 테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필요한 수준, 나의 이해관계에 맞는 수준, 그만큼만 귀를 열어놓고 더 이상은 들으려도 안 하고 뭐 언뜻 질문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의식과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질문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아까 이 세상,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할 때도 이 세상으로부터죠. 여기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그 헬라어로 그 밑줄 거는 그 에크에 똑같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진리로부터인 자. 그렇죠? 정확하게 뉘앙스를 번역하면 진리로부터인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부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요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진리로부터인 자란 말이에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의도와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을 하는데 베드로인데 빌라도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이제 하는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진짜 관심 있는 게 진리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붙잡혀 와 있는 청년이 하는 말이 뭐고 그게 진짜 뭐지? 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부터 촉발되어져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한다고 할 때도 진리로부터, 물론 진리에 속했단 말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든 뭐랄까요, 하나하나 삶의 방향이나 목표라든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느냐? 그래야 내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해관계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안에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그렇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아, 보니까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막 이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왕이라고 하고 뭐 막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치적으로 반란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지역에서 아무리 결과적으로 수습을 잘 했다 할지라도 반란 사건이 기획이 되고 반란 사건이 어쨌든 사전에 적발이 돼서 그 잔당들을 다 물리쳤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불편한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평안하게 통치를 하고 있어야 총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번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변방에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로마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업무 능력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빌라도 보내놨더니 총하더라 이거지. 그냥 반란 일어날 때마다 잘 다스렸습니다. 이거는 B급이죠. 진짜 A급은 태평성대가 되는. 이게 빌라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라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여든 백성들이라면 내 나라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물론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그 진짜 참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속했다는 얘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취지가 굉장히 달라요. 이런 걸 놓쳐버리면 이 메시지가 전하는 의도와 또 이 전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 취지를 여러분이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으로부터이자 나의 동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리로부터이자,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진짜 진리를 관심으로 거기서부터 내가 동기가 유발되어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렇죠? 그게 목표라면, 그게 관심이라면,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귀가 쏙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예요. 네? 성공하지도 말고 승리하지도 마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건 그렇게 모여져 있는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의식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거냐? 진짜 진리에 관심 있는 거냐? 여러분의 개개인의 유익, 여러분의 개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번역이 되게 아쉽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를 가서 찾아보시면 그 뭡니까? 몇 절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18장 36절 여기를 가서 찾아보시면 그 로부터, 이게 영어로 out of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에크를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죠. 다른 성경들은 이런 감각이 잘 없는데
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래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내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얘기가 안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진리를. 근데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 이해의 출발이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도 출발하고 있으니 앞만 봐도 그런 얘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분 읽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건 내 목적과 맞는 말씀도 또 있거든요. 찾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돼요. 근데 다 읽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얘기만 하면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 영성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딱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얘기하면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질문을 하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그냥 뭐랄까 이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진리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던진 질문일까? 그런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게 있겠어? 라는 의미였을지. 아무튼 뭐 우리가 확실히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빌라도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더 배움을 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빌라도의 관심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빌라도에게 관심은 빌라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부터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쉽게 말해서 석방, 그렇죠? 무죄 방면, 석방으로부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로부터 이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지금 사역을 하시고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거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얼핏 읽을 때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물론 그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빌라도보다 헤롯이 더 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또 뭐 이런 그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그다음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똑같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이라면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할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리가 관심이 없으면서 진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라는 수준으로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어 라고 그 수준에서 고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빌라도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구원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냐? 빌라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이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특히 이 마지막 이 재판 장면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양한 각도로 조명을 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전해지고 읽혀질 때는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로마의 총독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신뢰성을 더 높여주는 예수가 십자가 그 듣다 보니까 그 청년 십자가 처형받는 그 청년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빌라도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는 전달이 되었겠죠. 자, 그러나 이 메시지의 그 심층적인 의미는 우리는 더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 중에 여러분이 사진을 제가 그림 하나 발췌를 했는데 이게 빌라도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 장면인데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어디까지나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의중에 맞추어서 내가 해준 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주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의 그 모티브 중에서 또 유명한 모티브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 그렇죠? 그렇게 손을 씻으면 자기는 이제 발을 빼는 거죠. 나는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 제가 여러분 그냥 한번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면서 보시라고. 자,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18장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유대인들 수준에서 잘 그냥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6월절이고 6월절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8.15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것처럼 기념해서 누굴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또 오늘날 시대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얘기하죠. 뭘 선이라고 할 것이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윤리적인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할 거냐?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그럼 이 윤리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결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 간에는 충돌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옳다라고 평가를 하자.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행복을 올려주는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중에 하나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이나 또 이 시대 상황과 또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그리고 정책을 집행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정치인은 표를 얻어서 좋고 우리는 뭘 해도 좋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누구를 놔줄까 이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를 놔주면 무리도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도 문제를 그냥 조용히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돼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수확을 하는 농부가 있단 말이에요. 수확을 다 했어요. 쌀을 거뒀어요. 이 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수확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돼지들은 다 나눠 먹자고 할 거 아닙니까? 돼지들은 많고 농부는 한 명이에요. 이게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으로 가버리면 다 나눠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맞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라고 19세기 초반부터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되어오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인데, 공교롭게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완성이 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데가 이 영국이에요. 마르크스가 영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공리주의가 굉장히 토양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싹틀 수가 있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 쌀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돼지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저 쌀이 지나치게 농부한테만 너무 많이 가 있다. 너희들은 착취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좋은 거야. 이런 논리들이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이게 돼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내 문제. 진리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기쁨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부터냐 관심 없어요. 나의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쌀을 나눠 먹으면 내년엔 어떡하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나의 유익에 대한 관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저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농부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더 좋겠어. 그러면 이 행복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쌀들이 늘어나니까.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와, 지금 이만큼 벌었던 거를 지금은 요만큼씩밖에 우리한테 안 나눠주는데 우리한테 이거 다 맡기면 이거를 다 나눠줄 테니까 그럼 얼마나 더 각자 그전에는 요렇게 쪼개가지고 먹었어야 되는 게 이전에는 이렇게 먹을 테니까 얼마나 커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날 테니까 와, 그러면 행복이 늘어나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눠줘. 자,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어요? 해봤더니 농부가 농사를 졌을 땐 쌀이 이만큼 나왔는데 돼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쌀을 짓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아무튼 넘겨줘 버리니까 쌀을 생산하는 요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확 줄어버리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라든가 현대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고 모순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점검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수많은 이익들 같은 게 온전하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우리한테 결정권을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결정해주면 더 많이 나눠줄 거야.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망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평가를 하는 거냐? 이 주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회사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한테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경영권에 대해서 침해하기 시작하고 같이 뭘 하자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덩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남아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결국 이들이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로 바라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란 단어와 아버지란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에 해당돼요. 바라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란 자체가 바돌로메, 바르돌로메인데 아비 바라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되는 건데 바돌로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을 돌려주고 예수를 데려가서 죽여,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줘라 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그 참 아버지의 아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이 메시지 자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놓아주세요. 예수를 붙잡아가고. 이 역설이에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순환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속에서의 이 사건들 속에서 다양한 모티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체포되는 과정, 또 불법적인 재판이 전개되는 과정, 또 베드로 제자들이 침묵하고 부인하고 하는 과정들, 또 결국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무리들의 무지함. 자, 이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끼리 지금 어울려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리를 하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자고 그랬어요. 속하지, 이게 헬라어로 에크인데 속하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렸죠. 진리로부터라고. 진리로부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의 근원적인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동기.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결국 그 동기가 여러분의 목적지를 결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출발 자체가 이 세상이면, 동기가 이 세상이면 돌고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동기 자체가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돌고 돌아서 그러면 진리를 추구한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빛으로 오죠. 여러분들, 진리로부터 시작했다면 빛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기가 그게 아니니까 돌고 돌아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정말 그 진리를 소망하고 있느냐? 자, 이러한 상황이 무너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이 다양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인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평가하고 모함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엉뚱한 소리 해서 힘을 모아서 외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상황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8장의 주제를 놓고 볼 때 결국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의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